제가 청년 시절에요, 다녔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시던 집사님이 로키 산맥과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부가 전부 MT를 갔거든요. 가평으로 MT를 갔습니다. 근데 가평에 보니까 폭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포까지 걸어가서 폭포에서 사진을 찍고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는 거였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 폭포 앞에서 하나도 놀람이 없는 거예요. 막 청년들은 폭포가 예쁘다고 막 좋아하고 옆에 사진을 찍는데 이분은 전혀 시큰둥하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폭포 싫어하세요? 왜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없으세요? 그랬더니만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진짜 가슴에 스며들었는데요. 큰 것을 본 후로는 작은 거에서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나서는 우리나라 폭포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폭포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요,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맛보면 작은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왜 작은 유혹에 흔들릴까요? 사실은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멈춰버리고 자꾸만 다른 것이 끌고 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집중을 해서 그 은혜에 매여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누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리고 그 준비한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원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보신다는 게 준비한다라는 말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신다라는 게 왜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아시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서 뭘 해요? 필요한 거에 따라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보신다라는 게 준비한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인데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생겼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후에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지은 이름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했죠?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뭐예요? 각을 뜨고 사람을 죽인 후에 각을 뜨고 다 해서 불태워서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드리라 그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상한 요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신데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요구했어요. 이 요구를 듣고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하나님의 이 요구할 때는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진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 이삭이 물은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진짜 곤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요구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뭔가 명령한다라는 것, 이 요구와 명령 뒤편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대부분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라 명령했잖아요.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필요해, 우리에게 필요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명령입니다. 그게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했던 하나하나를 보면 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구할 때 우리가 명령하라는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명령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형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명령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명령형마다 사실은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 있으면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했을 때는 분명히 준비했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갔더니만 진짜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뭘 준비해 놓았죠?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요, 예고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로 준비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준비한, 진짜 번제로 드릴 실제 어린 양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진짜 자신을 들여서 죽음으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하나님이 준비한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자기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또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아들을 바치지 않고 그냥 쉽게 하나님이 준비한 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피곤하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다 그걸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째째하게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 자신에게가 아니고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요, 이런 과정,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보로 있다가 내가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실제적인 알미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이것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에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했던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언제 보기 시작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봐요. 경외한다라는 거, 너무 사랑해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너무 두려움 속에 사랑이 깊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 경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한다라는 걸 어디에서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언제 알았다 그러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 자신이 진짜 붙들고 있는 것, 자신이 진짜로 마음 깊이 담고 있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분 나빠하냐면 자기보다 다른 것이 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을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뚜렷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 자신이 진짜로 최고로 여기는 것을 바꾸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뭘 누려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기도한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기도한다는 건 내 필요를 간구한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다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저는
기도의 실제를 처음으로 경험한 게 대학 1학년 때 순례전도 여행을 떠나서 경험했거든요. 순례전도 여행 전까지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응답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진짜 이런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은 그때 가서 했습니다. 순례전도 여행을 돈을 다 모아가지고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거지 순례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해결을 해야 돼요. 첫날 가서 하룻밤 교회에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15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 대장이었던 순장님이 지도를 이렇게 쭉 보고서는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동할 거라고, 그래서 몇 킬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설명하고 나서 너무 먼 거리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마을도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도 없으니까 이것은 빨리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차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순간에 고개를 확 돌려봤어요.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기도가 어느 정도 맞췄을 때는 저쪽에서 먼지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먼지가 안 나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가 끝마칠 때는 차가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하게 주어졌어요.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계속 생각만 했어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저렇게 무식하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안 되면 첫날부터 첫 출발인데 완전히 분위기 썰렁해질 건데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지? 막 생각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가 다 끝나버렸어요.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고개를 다시 확 돌렸어요. 진짜로 오고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진짜 먼지가 나고 있어요. 차가 한 대 오고 있습니다. 차가 온데 오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너무 쿵쾅거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차가 진짜 멈춰버리면 어떡하지? 저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차가 막 오더니만 우리 곁을 싹 지나갔어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지. 저렇게 무식하게 기도하면 안 되지. 저건 너무나 상식 바뀌지. 이런 생각이 딱 계속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차가 멈췄어요. 그리고 백을 하는 거예요. 그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저 차가 왜 그러지? 막 어느 딱 멈췄어요. 그리고 창문이 열렸어요. 창문이 열리고 나서 그 거지대장 순장님이 했던 멘트가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학생들 여기 저 마을까지 가려고 하냐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굉장히 먼데 태워줘도 되냐고. 그리고 저희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엄청 큰 사료차예요. 트럭에 15명 다 타가지고 뭐해요? 내가 그렇게 의심하고 생각하고 이랬던 건 다 까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계속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날요,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다라는 거, 기도는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한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죠. 그리고 그렇게 응답되는 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차를 기도하고 있는 중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는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저는 계속 문제, 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점심시간 됐다고 기도가 쉬워요. 오늘 먹고 오고 싶은 거 생각하라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음식을 오늘 먹고 올 수 있도록. 근데 끝마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을 먹고 왔어요. 자기가 기도했던 거, 그 음식을 먹고 왔어요. 얼마나 기도하는 게 되게 이게 쉬운 거구나. 먹고 하는 게 되게 쉬운 거구나. 이것을 그때 경험을 했죠.
근데 진짜 그때 소중하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기도의 요소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제가 마음이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물으셨어요. 너 뭐 보고 있니?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두드리는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람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다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이요, 무엇보다도 커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흔들리고 정말 무너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언제 만났냐면 철저하게 순종할 때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 나타나냐면 9절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진짜로 이삭을 잡으려 갈 때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놓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순종해 주면, 얘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면, 또 제단 이렇게 딱 쌓아놓고 있으면 그 정도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알려줘요? 진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때에 크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내 사건으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철저하게 순종을 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에 내 감정이든 내 생각이든 이게 잘 안 맞아도 진짜 철저하게 순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경제학이 이끄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거든요. 조금 고생하고 많은 걸 누리고 싶어 해요.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헌신하면 하나님은 곱절로 갚아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요,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 최민호 형제님이 보내주신 카톡입니다. 우리가 최민호 형제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어머니는 4시간여 수술 마치고 회복 중이시며 주치의는 어제 뵈서 수술 경과를 듣고 이렇게 이제 뵈서 수술 경과를 듣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실은 어제 저녁에 장기 쪽에서 암이 복강으로 전이된 것 같다라는 최종 브리핑을 듣고 많이 절망을 했는데요. 오늘 개복한 결과 복강경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큰 양성 종양으로 판명되어 수술로 제거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담낭에 있던 나쁜 이물질도 함께 제거되었으며 모든 장기 내에 암세포는 없는 것이 확인되어 기력 회복하시면 며칠 내로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과정 중에 그간 누려보지 못한 평안함을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암덩어리를 양성 종양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오며 전심으로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또한 형제님과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말로는 표현 못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카톡을 보고 참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암일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 그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카톡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신다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봐야 될까요?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뭘밖에 못 누려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외에는 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예비해 놓으신 것,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예비해 놓았던 것 중에 하나는 꿈이었습니다. 꿈. 하나님의 꿈. 진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 중에 가장 1번이 주님이 다스리는 꿈이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에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어서 하늘꿈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이 오지 않고 힘든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제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다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주변이나 어떤 부분들이 막 펼쳐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예비한 그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섬길 수 있는 그 풍성함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바꾸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꿈을 꾸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막 되어지면서 분주해지고 뭘 자꾸만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바라보는 것이 사라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문제가 많아져요. 기도 제목들도 많아져요. 계속 많아지면서 자꾸만 꿈이 아니고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한 영혼을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되는 그게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원래 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의 교회가 되고 그분이 바꾸시는 인생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긍지를 가지려고 하면 뭘로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만 하면 긍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꿈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고 그 준비한 것이 펼쳐지고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는 은혜,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